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을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제가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물론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저희가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을 씻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손만 씻는 게 아니고 또 열심히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밖에를 나갔다 오면 기본적으로 손을 씻는 것이 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기본적인 습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손을 씻는 게 중요하다고 너무 잘 인식하고 있지만 19세기에는 세균에 대한 이해가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균에 감염되어서 특별히 병원에서 의사에게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세균에 감염되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의사였던 이그나스 제멜 바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1840년도에 그가 비엔나에 있는 산부인과 병동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 산부인과 병동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의대생들이 관리했던 병동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산파들이 돌보고 있는 병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군데를 비교해 보니까 의대생들이 관리하는 곳에서 산모 약 1000명당 98.4명이 사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파들이 돌보는 곳에 사망률을 봤더니 1000명당 약 36.2명이 사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근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의대생들이 남자고 거칠게 사람들 다루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추측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멜 바이스가 이 의대생들이 이 해부학 실험을 하고 그 더러워진 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산모들을 또 만지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세균이 전염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산모들을 다루기 전에 대하기 전에 먼저 손을 씻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의사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세균이 공중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전파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손을 통해서 세균이 옮겨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 의사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러면 산모들을 우리가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냐라고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냐라고 오히려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이 제멜 바이스를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을 정신병동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이 이제 세균에 감염돼서 굉장히 빠른 젊은 나이에 47세의 나이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게 사후에 이제 이 세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좋아지고 하면서 그 사후에 그의 이름 뒤에 붙은 이름이 뭐냐면 산모들의 구세주다. 그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그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것과 아주 비슷한
굉장히 우리가 잘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사단을 통해서 이제 시험을 받고 어떻게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단에게는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사단은 모든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고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고 교회의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저 우리가 운이 나빴거나 우리가 실수했거나 라고 그것들을 치부해버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위협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세울 수 없다.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없고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의 전략은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뱀을 선택해서 사람을 유혹하기로 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아담에게 유혹하지 않고 아담을 통해서 전해들은 하와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 말고 먹지 말라 죽을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던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통해서 그 이후에 창조된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듣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그 명령을 들었던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선택해서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하와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어서 거짓으로 그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고 말한 그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2절에 보면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하셨느니라. 놀랍게도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뱀에게 설명합니다. 말합니다. 자, 그런데 뱀이 이제부터 하와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4절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희가 만지거나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그것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만약 4절까지만 말을 했다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다까지만 말을 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죽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 말을 들을 때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여자가 그 마음으로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보았을 때는 그것은 만지면 안 되는 나무, 먹으면 안 되는 나무였는데,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의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그 나무가 정말 눈에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나무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축복을 무너뜨리려고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매일 인도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십니다. 그리고 9절에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아담과 하와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을까? 제가 계속해서 창세기 3장을 묵상하면서 왜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을까를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지만 많은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여정 가운데 정말 삶의 중요한 두 가지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넉넉한 식량과 넉넉한 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그들이 애굽 땅에서 먹었던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매일 만나를 주실 때 그 만나는 가족의 수만큼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거두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룰이 있었어요. 그 유통기한이 하루라는 거예요. 바로 거두어서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이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쌓아두었을 때 그것이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만나를 주는 것이 아까웠겠습니까? 그것이 아까워서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그러니까 그냥 한 끼씩만 먹어. 아까워서 그렇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마든지 1년치 아니 평생 먹을 식량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루 그때 먹을 만큼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긴 여정을 그들은 도보로 행진했습니다. 그들이 긴 여정 가나안 땅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짐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짐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도보로 빨리 이동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최대한 많이 쌓아두고 그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모두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쌓고 그것을 쌓아두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 삶은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 보장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안정감은 많이 가지고 있는 식량, 넉넉한 물이 아니라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시고 그들의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의 삶의 안전이요 보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넉넉한 물을 주셨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 그 물을 최대한 많이 여러분 저장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물을 많이 저장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물을 가지고 그 많은 식량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성공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마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우리가 더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한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에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나무들을 주시고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실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호기심에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도록 저 어디 동산 외진 곳 어두운 곳에 한쪽에 그걸 두지 않으셨어요. 가장 눈에 잘 보이는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지지 말고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는다. 경고장을 딱 경고문을 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너무나 많은 물건들에 이 경고문이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 가전제품도 뒷면을 보면 그 뒷면에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과자 하나를 먹어도 그 과자에도 경고문이 다 붙어 있어요. 우리가 쓰는 샴푸,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가운데는 어떻게 그것을 안전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경고문이 다 붙어 있고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까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셨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안전장치가 지켜지지 않았을까? 수많은 경고와 금지 상황 속에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포타리에서 선교를 할 때 지역 곳곳에 이 경고 포스터가 세워져 있어요. 경고판이 세워져 있는데 알래스카에서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면 알래스카 해상에서 수심 2km 이하에
해서 진도 7의 지진이 일어나면 제가 살고 있던 그 해안가에 쓰나미가 밀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나미 경고문이 곳곳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여기 밑으로는 내려가지 마라, 이곳 위로 올라가라고 하는 경고문이 도시 곳곳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딱 발생하면 사람들이 그 경고문을 보고 그것보다 더 높은 곳으로 피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경고문을 무시하면 우리 스스로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처음에 하와가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을 통해서 유혹할 때,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목사님 말이 쉽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7절로 12절에 보면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9장 8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청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에 불과한 요셉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결정입니다. 단지 그냥 나 이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안 하겠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거절했을 때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기꺼이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 취급받았던 노예가 그렇게 거절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요셉은 결단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요셉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반대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와서 아담에게 말할 때 여보,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는데 정말 맛있어.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게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래 라고 갖고 와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만약 아담이 뭐라고? 그걸 따먹었다고?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 라고 아담이 하와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했다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을 때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하와만 아담을 돕겠습니까? 아담도 하와를 돕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시고 부부를 허락하실 때 부부의 역할은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청년들에게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완벽한 남자와 완벽한 여자가 만나서 완벽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남자와 부족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에게 없는 것을 보완해줘서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성경적인 가정이다. 이걸 제가 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그를 일으켜 세워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 비록 실수했지만 우리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자 라고 해서 하와를 데리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실수로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담도 하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따 먹습니다. 왜 이 안전장치들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이미 분명하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분명하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돕는 배필로 아담과 하와를 함께 두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왜 작동하지 못하고 그
그 사건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의 유혹은 우리 마음에 틈이 있을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 마음에 틈이 있을 때 사단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틈이 있을 때 사단의 유혹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은 그 틈은 어떻게 생기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오너를 향해서,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기 시작하면 감사가 아니라 자꾸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의심이 생길 때 그 마음에 틈이 생기고 그들이 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누리는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은혜요, 그것이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돌볼 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은혜요, 그것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서로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고 무화과 잎을 따서 엮어서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무화과 잎 대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말에, 이 한 문장 안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체를 죽여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피를 흘려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희생당한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가, 그 희생이 그들의 허물을 덮는 데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의 그 허물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희생제물처럼,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의 허물을, 죄의 허물을 가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일회용과 같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여러분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에 병원을 갔더니 이제 병원 입구에서 간호사분이 저한테 제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벗고 병원에서 주는 마스크를 쓰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쓰고 간 마스크가 굉장히 비싼 마스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아니라고, 이 마스크가 진짜 좋은 마스크라고, 성능이 정말 좋은 거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아니라고, 벗으라고. 그걸 벗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벗고 우리가 주는 거 쓰라고 해서 마스크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어제 잘했으니까 오늘 잘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는 어제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가 누구나 예외 없이 아담과 하와처럼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며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내 삶이, 내 결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살핌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우리로 능히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